목요일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말씀에 대적한 미리암이라는 제목으로 민수기 12장 1절부터 5절, 8절부터 16절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8절입니다.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에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시매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 혼자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레 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레 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레 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 아멘.
어제는 모세의 온유함과 그리고 어떻게 온유하게 됐는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모세의 주님의 종됨과 그리고 이거에 대적하는 죄와 또 그 죄를 따르는 벌에 대해서 저희가 보며 영적인 원리를 살펴봐서 우리도 온전하게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주님의 종됨에 대해서 좀 봐야 되겠습니다. 모세는 주님의 종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종됨에 대해서 지금 미리암이 반기를 들고 있죠. 그러면서 모세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하나님이 심판하시죠. 모세처럼 주님의 종된 사람들, 이들을 현대판으로 바꾸자면은, 현재로 바꾸자면은 어쩌면 목회자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경우를 모든 목회자와 같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모세와 현재 목회자들은 신부나 목사나 그런 분들과는 모세는 다릅니다. 왜냐하면요, 모세는 구약 시대에서, 그 출애굽 시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작은 케이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은 예수님이에요, 쉽게 얘기하면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모형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대표하고 실제 그리스도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적용된 그런 권위와 그들이 가진 당위성 등을 현재 목사들에게 똑같다고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네. 모세 시대와 다윗 시대에도 목사같이 예배를 담당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굽니까? 제사장들이에요, 여러분. 예. 그러면 목사들은 우리는 모세의 권위와 같다, 모세가 우리와 같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레위인이나 제사장과 같다, 그러는 게 더 맞아요. 또는 우리는 다윗과 같다, 그러지 말고 다윗 시대 제사장들과 같다, 그렇게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또한 동시에 현재 모든 성도들은, 목사도 포함해서요, 모세와 같은 주님의 종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또한 모든 성도들은 다윗과 같은 주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현재 목사들과 모세의 권위와 역할은요, 다르지만 또한 겹치는 면이 있다는 겁니다. 비슷하고도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현재 목사들과 모세와 공통된 게 딱 하나 있습니다. 그건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사람들이, 그것도 모세를 수행하며 도왔던 미리암과 아론이, 오늘날로 치면요, 목회자를 당회에서 돕는 장로 같은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주의 종 모세, 그를 대적하여 그의 권위에 도전하며 그의 권위를 깎아내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쉽게 얘기하면 당회에 있는데 우리도 같은 권위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주장하면서 도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주님은 이거를 죄로 여기고 가장 앞서 나선 미리암에게 나병이라는 불치의 병이자 그리고 아주 치욕스러운 병을 주님이 더했다는 겁니다. 자, 모세와 여러분 미리암과 다른 점이 뭘까요? 그러면서 모세와 현재 목사들과 같은 점. 현재 여러분 목사와 장로들과 다른 점이 뭘까요? 모세와 미리암은 마치 목회자와 장로 같은 케이스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목사와 장로들과 다른 점이 뭘까요? 그겁니다, 여러분. 그건 바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대변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목회자와 장로와 다른 게 딱 그거 하나입니다. 목사는 말씀을 전하는 장로가 목사입니다. 목사도 장로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회에 들어가는 거죠. 근데 딱 하나 차이점은 말씀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모세도, 그리고 현재 목사도 다른 거는 다 몰라도, 다른 것은 목사가 틀릴 수가 있어요. 목사가 여러분 무슨 재정에 대해서 또는 교회, 건물, 보수에 대해서 뭘 알겠습니까? 그런 거 다 몰라요. 그러나 목사가 말씀을 전할 때는 그 목사에게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그 권위를 깎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미리암의 문제는 말씀을 대변하는 그 종을 대적하여 그 권위를 깎아내렸다는 거예요. 자기들도 같은 권위를 주장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권위와 그냥 다른 권위는 다릅니다. 그게 문제였던 겁니다. 그러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대적했던 것은 말씀을 전하는 자였고 결국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했던 죄를 졌던 것입니다. 자, 이게 미리암이 했던 죄의 실체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저희는 말씀에 대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의 명령과 경고와 주님의 뜻과 약속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의 능력이자 하나님 자신이세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말씀이 하나님과 같이 계시며 말씀이 곧 하나님이었다고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성경 말씀에 대적해서 우리의 뜻을 세우거나 또는 교묘히 성경 말씀을 이용해서 내 욕망과 내 목적을 채우려고 하면 여러분 정말 큰일 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큼은 성경 말씀을 여러분 대적하거나 그거를 이용하는 것은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또한 저희는 성경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큼은 반드시 절대적으로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요, 현재 목회자에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목회자의 말을 전부 다 들을 필요가 없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이상하지만요. 목회자가 전하는 메시지가 성경 말씀을 온전히 전한 것일 때, 그리고 목회자가 전하는 지시사항이 성경 말씀의 뜻을 온전히 받들어서 성경 말씀을 성취하는 그러한 지시사항일 때 우리는 그거를 온전히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나 그게 성경에 맞는지 아닌지 확인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성경으로 돌아가자 하는 것을 가르쳤던 종교개혁의 정신이 바로 그겁니다. 그게 우리 개신교의 정신이에요. 카톨릭은 그러지 않아요. 카톨릭은 교황의 말이 그게 성경의 말씀이지 않더라도 그게 교황의 말이거나 교황이 만든 전통이면요 무조건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게 심지어 성경 위에 있어요. 저희 개신교는 그런 거 따지지 않습니다. 전통 따지지 않아요. 그게 교황의 말 그 따지지 않아요. 저희 개신교는 오직 성경 말씀인지 그것만 체크해요. 그리고 또는 성경 말씀의 뜻을 그것을 받들어 그것을 온전하게 행하는 사항인지 그거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심지어 저희 개신교는 심지어 설교할 때도 설교 말씀이 전해질 때도 어떻게 합니까? 성경책 가져오라고 그래요. 왜 그래요? 성경을 펼쳐서 선포되는 그 설교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지 확인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 성경을 보면서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성경을 저희가 보면서 받기 때문에 설교를 듣기 때문에 아주 확실하게 영혼 깊숙이 새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들은 다음에는 그 성경 말씀인지 확인한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거를 절대적으로 복종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게 개신교입니다. 그게 우리 종교계의 정신이에요. 종교 개혁의 정신이에요. 자, 그렇다면 목사가 무슨 말을 할 때 저희는 성경에서 확인하고 거부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 제가 예시를 들겠습니다. 누가 하는 말이 고난주간에는 며칠 동안 금식해야 된다. 그거 성경에 없어요. 사순절이란 거는 주님의 그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시기 전 40일 전부터 시작되는 절기가 사순절입니다. 저희는 개신교는 안 지키지만 카톨릭은 지킵니다. 그때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 그러는 거나 방언을 못하면 성령을 못 받았다는 거나 신유나 환상이나 방언 이런 거 못하면은 너는 영적이지 않다라는 거나 내가 꿈을 봤는데 환상을 봤는데 저 교인은 저 집사는 저 장로는 저 목사는 저 권사는 지옥불에 가는 걸 내가 봤다 는 거나 미래에 이런 일이 있다고 하나님 나한테 보여줬다라는 거나 이런 걸 들을 때 여러분은 절대적으로 거부해야 됩니다. 왜? 이런 거는 성경에 없는 말이에요. 아니 오히려 성경을 반역하는 거스르는
성경의 말씀을 대적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요, 그 누가 가르쳐도 이걸 받아들이면 안 되고 오히려 이러는 사람을 교회에서 경고하고 치리하도록 알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게 성경에 나오는지 헛된 말인지 또는 성경을 대적하는 말인지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상시 성경을 읽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목사가 무슨 말을 전할 때 확인해서, 성경에서 확인해서 절대적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또한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될까요? 예를 들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말씀, 오직 예수님으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말씀, 네. 그리고 용서하라, 예. 심지어 너의 원수를 용서하라, 그리고 사랑하라는 말씀.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반발합니다. 어떻게 이런 자를 용서할 수 있냐고, 절대 못한다고 반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받지 않아요. 그리고 교회의 거룩과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전 교회를 어지럽히게 하는 자를 치리하라. 그리고 치리했을 때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은 이를 사탄에게 내어주라. 즉 교회에서 쫓겨내라는 말입니다. 쫓아내라는 말이죠. 여러분, 이것 또한 사랑해야 된다고, 용서해야 된다고 이 말씀을 반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죄를 범한 자를 사랑해서 용서하라는 말씀과 질서를 무너뜨리면서 회개치 않는 자를 치리하라는 말씀은 둘 다 정확히 성경에 쓰여 있는,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거 절대적으로 받아야 되고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됩니다. 예. 이거를 내가 절대로 용서 못해 하는 자나 또는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왜 너무 심해 그러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사람들이에요. 또 다른 예를 들겠습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기도와 베푸는 것과 은사와 기적은 내가 그걸 할 때 내가 오른손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심지어 나의 왼손조차 모르도록 해라 한 겁니다. 이거를 많은 사람들은, 특히 소위 자기 자신을 영적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일수록 이거를 무시하고 안 지켜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걸 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좋아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부와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하나는 우상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상 숭배하게 된다고 경고하신 말씀, 이 또한 많은 사람들은 이거를 무시합니다. 그리고 돈과 부와 재물과 소위 형통이라는 그렇게 말을 붙이면서 이거를 쫓고, 심지어 이걸로써 하나님이 자기를 축복했다는 척도로 삼습니다. 여러분,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이러한 말을 누가 할 때, 이러한 말을 강단에서 선포할 때 저희는 반드시 여러분 무시하지 말고 대적하지 말고 화내지 말고, 여러분 이러한 말씀을 저희는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선포할 때 저희는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이 어지럽게 하는 자를 치리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오른손으로 할 때 왼손도 모르게 해야 된다. 부와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이런 말씀이 선포될 때 이거야말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쩌렁쩌렁 울리면서 말씀하시는 거라고 알고 두려움에 바짝 엎드려서 두려움으로 받고 저희가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이러한 면에서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이는 절대적으로 그 권위를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겁니다. 받아들여야 될 것, 받아들이지 말아야 될 것. 네, 그겁니다. 자, 미리암과 아론도 모세처럼 주님을 뵙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오직 모세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었고, 이 말씀 전하는 자를 비방하는 것은 곧 말씀의 권위를 비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결과는, 이 죄의 결과는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미리암이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무너뜨렸을 때 교회 전체 앞에서 무너뜨리는 거고 교회 질서를 흐트린 거죠. 그리고 이렇게 그 교회 안에
메댓과 엘닷 같이 불만과 반기를 품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 앞에서 모세의 권위의 말씀을 무시하고 약화시켰을 때 나중에 모세의 리더십에 대한 반역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반역이 또 나와요. 그래서 이 죄의 대가로서 하나님은 버린 나병을 무시무시한 하나님 앞에서 나올 수 없는 그 병으로서 치신 겁니다. 여러분, 죄의 대가에는 이렇게 벌이 있습니다. 이때 모세가 간구하죠.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용서해 주십니다. 근데 저희가 잘 봐야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용서하시지만 그 대가는 치르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한 개인에게, 하나님에게 심지어 또는 교회에게 죄진 것 용서 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용서했으면 당연히 그 죄의 대가도 치르지 않아도 되지.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라는 겁니다. 죄의 대가는 치르도록 주님이 여기서 그리고 다른 말씀에서 분명하게 못 박으세요. 그러나 용서는 하시죠. 용서해도요, 자기가 죄인이 무너뜨린 것, 그거에 대한 보수는 하나님이 하게 만드세요. 보수뿐만 아니라 거기에 그들의 죄 자체에 대한 벌, 대가, 그것도 치르게 하시는 겁니다. 구약을 살펴보면 그게 누누이 나옵니다. 공적 죄를 지어서 치리받았을 때 그가 회개하면 용서받습니다. 그러나 그가 저지른 죄의 결과로 인한 대가는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신약에서도 그래요. 주님은 미리암의 반역 후에 심지어 아버지에게 잘못한 자를 한 주 동안 못 보게 하는데 그런 미리암을 한 주 동안 진영 밖에 모든 사람들이 다 보고 알도록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십니다. 그 후에 미리암은요, 어떻게 됩니까? 그런 걸 다 그렇게 창피한 것을 망신을 당한 다음에 미리암은 무슨 공적 자리나 다스리는 거 그거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 일 전까지는요, 미리암은 모세 다음으로 마치 권력의 제2인자 같이 굴었습니다. 예. 그리고 뭐죠? 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그 홍해에서 이 애굽의 이 군대를 다 수장시킨 다음에 미리암이 나와서 그가 리드해가지고 춤췄어요. 그리고 오늘도 보다시피 미리암이 나와서 우리도 다 하나님 만나본 사람들이다. 권력의 2인자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권력의 1인자 같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일 이후로는 미리암은 어디서 얼굴도 못 내밀어요. 하나님께 천벌받았잖아요. 더 이상 권위에 도전할 수 없는 조용히 지내야만 되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일 이후로는 미리암은 다시 성경에 무슨 권력을 가진 사람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 목소리를 내려는 자가 이렇게 권력을 갖다가 휘둘리는 자가 창피하게 되고 얼굴을 못 들게 다녀야 돼요. 그럼으로써 이스라엘은 교회에는 평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치리하는 거고 치리가 되도록 성도들이 이러한 사람들을 배척해야 돼요. 근데 어떤 성도들은 오히려 미리암 같은 사람들이 얼굴 들고 다닐 수 있도록 막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마치 여러분 반역한 엘닷과 메닷과 같은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죄의 대가를 치러야 하기 때문에 자숙해야 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소위 유명한 목사들 그들이 그 돈의 죄나 그리고 또한 간음의 죄를 짓고 나서 공적인 죄죠. 그걸 짓고 나서 덜미가 잡혀요. 그런 다음에 울면서 회개한다고 텔레비에 나와서 그러고 나서는 바로 똑같은 자기가 했던 일을 계속 설교하고 막 가르치고 그럽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들은 자숙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덜미가 잡혔어요. 거짓말했어요. 덜미가 잡혔어요. 회개한다고 그래요. 그런 다음에 자기가 또다시 똑같은 그러한 권위를 가지겠다고 그래요. 안 되는 겁니다. 자숙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그 후에도 공적 자리를 맡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공적 죄를 짓고 나서는 이제는 말씀 전했던 사람은 말씀 전하는 일 놔야 돼요. 미리암이 더 이상 권력을 못 가졌듯이 교회에서 리더십은 내려놔야 되는 것입니다. 진짜로 회개했다면 그런 분들은 권력이나 욕망이나 리더십을 버려야 되고 이제부터는 조용하게 다른 일로서 주님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의 법칙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에 대한 죄와 그리고 그 대가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이 아닌 다른 말은 배척하며 그런 사람들을 꾸짖어 바로잡고 오직 주님의 말씀이 온전히 전해질 때 그 말씀을 절대적으로 받아들여 절대적으로 복종하고 주님을 따르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주님의 말씀처럼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고 주님의 말씀의 권위를 저희가 순종하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런 성도들마다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여 주님의 말씀을 기뻐하며 기쁨으로 따르는 저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